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새해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한 해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 해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 앞뒤 좌우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를 하실 때 오늘 둘째 날이니까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십시다. 내일까지인데요. 내일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하고 우리 이번에 새로 임직 받으신 신임 임직자들이 간식을 섬깁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내일 더 많이 나오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내일 같은 경우는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토요일이니까 또 같이 간식도 먹고 좀 즐거운 시간,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유튜브로 지금 같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번 특세 주제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인데 오늘은 운동과 섭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동이나 식사가 거룩한 습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몸은 영혼과 별개가 아닙니다. 몸과 영혼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피곤하게 되면요, 몸의 피곤함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가끔 한 번씩 피로감이 확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직전에 갑자기 이 피로감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영적으로도 같이 다운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이 몸과 영혼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몸에 대한 강조는 보통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천국은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천시하거나 혹은 경시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몸과 영혼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를 못하면 영혼도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제목을 운동과 섭식이라고 지었는데 사실 이 운동에 대한 부분은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운동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건강 관련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그런 정보들을 날마다 끼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뭐 운동은 어떻게 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몸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가 하니 주로 제사 규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6절에 보시면은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정결 규례에 보면은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민수기 6장 7절에 보시면은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인데요.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해서 드린 사람들이잖아요. 구별해서 드릴 때 이 몸을 관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은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혹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혹은 포도주와 독주 같은 것으로 몸을 더럽혀서도 안 됩니다. 이처럼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뿐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나셨을 때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관심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관심이 없고 우리 영혼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병자들을 고쳐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냥 너는 몸이 낫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복음을 들으면 돼. 그러면서 그냥 복음만을 전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일일이 만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역시도 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씁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자 이렇게 말을 했죠. 아마 디모데는 위장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주로 위장병에 걸리기가 쉬운데 디모데는 대단히 소심하고 섬세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위장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연약한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했어요? 포도주를 이제부터는 조금씩 써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과거에는 물로 다스리는 방법만을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왜 공복 시에 물을 한 잔씩 마시면 굉장히 몸에 좋지 않습니까? 저도 하루에 물을 조금씩 계속해서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물을 조금씩 마시면은요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또 노폐물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제 너는 물로만 다스릴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것이 좋은 때가 된 것 같다. 그것이 네 위장에도 좋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지병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포도주를 쓸 것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구나. 이렇게 참 섬세하게 지도를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느 병에는 무엇이 좋고 어디에는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등등 이러한 건강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조언을 지금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 보면서 봐라, 사도 바울도 포도주를 권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자신이 음주하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는 지금 약으로 쓰는 거죠.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는 약주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디다 갖다 붙이든지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디모데전서 4장 8절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물론 이 구절의 강조점은 뒤쪽에 있습니다. 경건 쪽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도 역시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운동. 즉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그 모습을 지금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나 아테네 같은 헬라 지역에서는 운동 경기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 그 선수들이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꾸준히 자기의 몸을 관리를 하죠. 그래서 자기의 근육량을 높이기 위해서 근력 운동도 하고 또 순발력과 폐활량과 민첩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적당한 운동들을 계속해서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계속 운동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육체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경건만큼은 못하겠지만 그것도 역시 유익이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운동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요, 운동과 관련된 단어 쓰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절 10절 7절에도 보시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연단하라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김나지아예요. 김나지아가 뭐예요? 체육관이잖아요. 체육관. 즉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운동을 평소에 했었는가 거기까지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틀림없이 그런 운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몸 관리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말을 그가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몸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아마 몸 관리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몸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분들은 너무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리를 하지 않고 몸은 그냥 방치를 해두는 그런 분들을 제가 염려를 합니다. 물론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일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몸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건너뛰고 그것을 그냥 등한시한 채 그냥 내가 영적인 일을 주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하니까 내 건강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요,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어떻게 지었습니까? 우리가 패스트푸드라든지 정크푸드 이런 거 많이 먹으면은 몸이 나빠지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반대로 생수를 꾸준히 섭취하고 현미밥이나 야채, 과일 위주로 식단을 짜고 트랜스, 지방, 액상, 과당, 정제염 등등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의 섭취를 줄이면 건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라면 먹고 햄버거 먹고 탄산음료 등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운동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나는 건강해지겠지, 내 몸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절제하고 운동을 하면 건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쁜 음식 먹고 과식하고 폭식하고 밤에 야식 먹고 운동 안 하면 몸이 나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병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암이 발병이 되는 이유는 음식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소들도 있고 또 생활 환경이라든지 작업 환경 등 환경이 열악해서 생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과로해서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것으로 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몸을 함부로 굴렸구나, 관리를 안 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요,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병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20, 30대는 그것이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우리 몸을 꾸준히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 6가지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그 버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버전 중에서 제일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사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6가지 음식이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첫 번째, 가공육. 가공육이 뭐예요? 소세지나 이 햄이나 베이컨 같은 거 말하는 거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것을 1군 발암 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첨가물이 여기 대단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장암이나 위암 발병률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나트륨 이런 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이것은 당류와 인공 첨가물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비만과 당뇨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이것은 칼슘 흡수를 몸에 방해를 해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이 콜라가 페트병으로 되어 있는 콜라가 가끔 집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게 몇 달이 지나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콜라 먹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식구들은. 나중에 갖다 버리든지 뭐 청소할 때 바닥에 화장실 청소할 때 쓰든지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이라든지 감자튀김 등. 여기에는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막고 심장병, 고혈압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아니, 감자튀김이 왜 나쁩니까?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오는 이 감자튀김은요, 120도 이상의 초고온으로 튀기기 때문에 초고온으로 튀겨진 음식은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거기서 유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오는 감자튀김은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에어프라이기로 튀겨서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라면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하루 권장량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또 인공 조미료 등의 첨가물이 체내 염증을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간이나 신장에 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면에 들어있는 이 면은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영양가가 부족하고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고픕니다. 다섯 번째, 마가린과 쇼트닝. 이건 트랜스 지방이 다량 들어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할 수 있는 LDL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하는 HDL을 낮춥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있고 또 트랜스 지방은 뇌 건강에도 좋지가 않아서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치매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고 하죠. 마지막은 여섯 번째는 뭘까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이 왜 좋지 않냐고요? 크림이라는 게 뭐예요? 크림은 기름으로 만드는 거고 아이스는 뭡니까? 아이스는 물이잖아요. 물과 기름은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안 섞이는 거예요. 안 섞이는 건데 안 섞이는 것을 억지로 섞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식품 첨가제가 필요한 거고 특별히 유화제라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식품 첨가제가 아이스크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은 거죠. 거기다가 인공 감미료와 정제당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음식들은 의사들이 절대로 이런 음식들은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소리예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먹고 재미없게 사느니 그냥 그런 거 실컷 먹고 빨리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죠?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빨리 죽는 게 아닙니다. 빨리 죽는 게 아니라 병이 생겨서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전혀 드시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시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 양을 점점 줄여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라면을 일주일에 한 번 드셨다면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보시고, 그러다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저희 집은 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정도 라면 끓여 먹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적게 먹는 편이 아니죠. 이런 음식들 대신 닭가슴살이라든지 생선, 달걀, 요거트,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양파, 마늘, 된장 등등 이런 거를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먹는 게 나다.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그대로 내 몸에 들어가서 그게 내 몸에 그대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결국은 내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먹으면 그게 나에게 들어와서 그대로 염증이 되는 것이고, 좋은 걸 먹으면 그대로 들어와서 그게 내 피가 되고 살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먹어야 되겠죠. 좋은 거는 뭐가 좋냐고요? 그거는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즘은 정보가 워낙에 넘쳐나기 때문에 정보를 여러분들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제가 건강 강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사실 자세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몸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건 뭘까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은 제2의 인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습관을 처음 만들 때는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한번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습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든 일들을 수월하게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비타민C를 먹는 습관이 있다면 그 비타민C가 나의 상당 부분은 건강을 도와주는 거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나를 지켜주는 한 가지 요소가 될 겁니다. 이처럼 좋은 습관은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은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저는 저녁 8시 이후로는 먹지 않습니다. 6시 그 정도 되도록이면 저녁도 일찍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8시가 넘으면 물 종류 외에는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일찍 잡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또 운동은 자주 하려고 노력은 하긴 합니다만 일주일에 거의 2번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유산소 운동 말고 근력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근력 운동을 하려는 계획을 짰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내가 근력 운동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짰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근육이 필요하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자세히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시고, 잘하는 분들 보시고 어떻게 하나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는 겁니다. 습관이 되면은 그것이 그 이후로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과 별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바로 몸이에요. 그러므로 내 영혼 관리 못지않게 몸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요,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늙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픈 것을 제가 원치 않습니다. 저 역시 제가 아픈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프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래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도 힘들고 또 내 옆 사람도 힘들고 주변에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가장 좋은 것은 아프지 않는 거예요. 아프기 전에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관리를 열심히 해도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건강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암 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건강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자.
하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자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우리가 청지기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 몸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절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인내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때는 우리가 끈기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고, 내 가족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좋은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식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또 운동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훗날 나에게 충분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겁니다. 아니,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몇 배의 보상을, 몇 배의 선물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새해 결심한 것들 좋은 습관으로 나한테 자리를 잡아서 내가 올 한 해 더 건강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